오늘 함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선지자 예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들을 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나이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가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경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 전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를 살린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설교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오순절 설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단순한 하나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의 핵심과도 같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역사의 은혜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자 베드로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감리교회 웨슬리 역시 성령의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신앙이 단순한 형식이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그때야 살아있는 믿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술 취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젊은이와 늙은이에게도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이 보편적인 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을 우리 감리교에서는 선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에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로 여기에서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 삶에도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절망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실패와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볼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신앙은 단지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증인과 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존 웨슬리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고백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경험 때문입니다. 복음이 단지 머리 위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매우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기름부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뜻대로 눈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절망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중심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